요즘 우리 사회가 두 명의 남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영화 감독인 김조광수라는 사람과 김승환이라는 청년이죠. 둘 다 남자죠. 둘 다 분명한 남자인데 두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죠. 그 구청이 황당하죠. 왜?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우리 헌법에 결혼은 이성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불복하고 성차별이라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성차별하냐 막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동성끼리 결혼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문자들도 많이 와요. 카톡으로도 오고 서명해야 된다고. 설문조사하니까 빨리 서명하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 셋 다 대학생이나 젊은 아이들인데 걱정돼요. 찬성하는 동성끼리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나더라 자유롭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요즘 그게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정말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시내 한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축제를 합니다. 수모만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들의 성 정체성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 교과서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남자 여자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남자 여자 엄마 아빠도 있고 남자 엄마 아빠도 있고 여자 엄마 아빠도 있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가정의 모습. 와, 그걸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아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를 보세요. 유럽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세계를 향한 그들의 권위도 점점 떨어지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우리나라 이게 더 심각한 건 우리는 어떻게든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만약 그런 빗장이 풀린다면 특히 이 동성애자들이 누굴 공격해요? 보수적인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무조건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애들 들쑤셔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목사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나라에 보수적인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나마 교회가 신앙으로 자유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버티는 겁니다. 항일운동을 한 사람들 33일 독립선언문 대부분 크리스찬이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앙으로 버텨나간 이 나라가 그 빗장이 풀린다면, 도덕적인 빗장, 사회적인 빗장이 풀린다면 많은 망아지들이 그리로 뛰쳐나갈 것이고, 뛰쳐나간 망아지들은 다 죽거나 다칩니다. 그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지난번 종로에 퀴어 축제할 때 교회마다 막아야 된다고 아예 총회 공문까지 왔어요. 저희 속한 교단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종로 그 한복판 시내 중심가에 가서 그들의 축제를 몸으로 막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분들이 누구예요? 아줌마잖아요. 아줌마. 역시 거기도 아줌마 부대가 동원이 들어가죠. 아줌마들,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 자녀를 둔 아줌마들이 그저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냥 몸에서 피가 나라 외치고 몸으로 막아서서 그 축제를 막아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시 아줌마가 세다. 여러분, 성경은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동성애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지금 동성애자를 다 죽여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들을 정죄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 친척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병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유전병이 아니에요. 천성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 두 명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김조광조라는 사람, 이 사람은 50살이더라고요. 또 한 명은 31살, 김승환. 이 사람은 31살. 그 김조광조라는 사람이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적인 목사님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너희들 돌로 쳐 맞을 것이다. 너희들 지옥 갈 것이다. 너희들 뜨거운 유황불에 천년 만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로 몇십 년 산 것 때문에 천년 만년 태워 죽이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용서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셔요. 매일 진노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그러지 않을 때는 매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하지마 그러고 맙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매를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일, 모든 것에,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바로 끌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에요. 탐욕의 무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 가본 분들은 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낮의 기온이 우리 뭐 지금 30몇 도 된다고 난리 나죠. 50도가 이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거기서 거쳐서 어디로 가요? 내 집으로 가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야 돼. 가기 전에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힘든 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어렵죠? 힘드시죠? 당연하죠. 왜?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나?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분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불평해요. 이 만나만 먹고 이거 지겹다. 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고추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막 탐욕을 부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지? 내가 너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코에서 넘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먹게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까지도 피식 웃었어요. 아이고 주여. 네. 우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아닙니까? 수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자녀들, 여자들까지. 장정은 40세까지거든요. 40세 이상 된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한 달간 고기를 어떻게 먹게 합니까? 양떼를 잡고 소떼를 잡은들 그러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러겠습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피식 웃었다니까요. 그 불신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준다고 했더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피식 웃고 있고 비웃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서 화를 내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이거죠.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그러더니 바람 불게 하셔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성경 보니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 떼가 왔는지 사람들이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주워. 그런데 아무리 못 주운 사람도 10포멜을 주었다고. 10포멜. 여러분 10포멜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왜 기름 트럭 그거 아시나?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 큰 거. 네? 그거 10개 분량이에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야, 그럼 이거 드럼통 하나에 230리터예요. 그럼 이거에 메추라기 한 마리가 몇 리터쯤 될까? 무게를 계산하고 해봤더니요. 적어도 1200마리, 1300마리. 아무리 못 주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육포처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날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날로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라. 고기는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구워 먹으라.
쟁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탐욕 부리는 사람들 있죠.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탐욕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이고.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뭐 하고, 내가 보니까 생각하고 성경에는 없는데 그 식탐을 이기지 못해서 그저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날로 피채 막 씹어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셔서 그를 다 죽게 해요. 그럼 고기 먹은 사람이 다 죽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어떤 사람일까? 구워 먹지 않은 사람. 이때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구워 먹지 않은 사람. 그저 날로 씹어 먹은 사람. 빨리 먹겠다고 날로 막 씹어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을 묻은 무덤이 큰 산이 돼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했다. 탐욕의 무덤이다.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품어요. 탐욕을 품어요. 남을 그렇게 해보지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탐욕을 풀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시는데, 하물며 동성애자들을, 그런 심각한 죄를, 동성애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님께 얼마나 큰 재앙을 받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다 죽게 하시는데, 동성애라는 심각한 죄를 지어서 퍼뜨려서 많은 젊은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로 몇십 년 산 것 때문에 천년 만년 태워 죽일 뿐이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 태워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년 만년 태워 죽이십니다. 왜?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 그들 용서해야 합니다. 어떨 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제껴놓는 것도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요즘 그 프랑스에서 개봉된 특별한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보고 싶어요. 제목이 난 그녀와 키스했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왜 그럴까? 남자가 여자랑 키스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제목이 난 그녀와 키스했다.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게, 특별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 제러미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 이 제러미는 동성애자거든요. 10년 동안 사귀던 남자랑 얼마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그 제러미라는 동성애자가 아드나라는 스웨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아니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코미디처럼 되는데, 점점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여자를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이성을 사랑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아주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입니다. 요즘처럼 동성애가 그냥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잃어버린 성을 되찾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성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옷도 남자는 남자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은 그 사람의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그 영혼이 흔들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오늘 이 동성애 문제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 달아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아주 큰 도시에 수만 명이 사는 거죠. 그 당시.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롯이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곳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 남색하는 자들한테. 동성애자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럽혀졌어요. 얼마나 그런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영어 단어로 소돔이가 동성애예요. 소돔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돔이에요. 소돔. 동성애자를 보고 에이 소돔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더럽혀진 곳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러 가는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네 조카 롯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하고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거기 의인이 있습니다. 롯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아유 저건 50명은 있겠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래 45명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 또 불안한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거기에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0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하고는 돌아서는데 또 불안하죠? 안 되지. 주님 혹시 30명 있으면 어쩝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30명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돌아서는데 또 불안해.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혹시 거기 20명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20명 때문에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수만 명이 있는 그곳에. 그래, 20명은 있겠지? 돌아섰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또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그 성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누구? 롯을 믿은 거예요. 적어도 롯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 10명은 되지 않겠냐 이거죠.
10명만큼은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래, 10명은 있을 거야. 확신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구? 롯을 믿은 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기도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이 3명 있었어요. 3명. 롯과 2딸. 롯의 아내도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소금기도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3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주님 때려 죽인다 해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한 명, 누구? 롯은 아닐 것이다. 롯 한 명만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넌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도대체. 수만 명이 그 짓거리를 하는데 한 명 갖고 살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 주님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똑같이 50명이나 45명이나 40명이나 30명이나 20명이나 10명이나 그들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그래, 그 한 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췄어요. 10명에서. 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10명은 있겠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멈췄고, 그 중보 기도는 멈췄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섭씨 5,000도에 달하는 유황불에 맞아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는 거죠.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버려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라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동네에 있는 요양원에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백설기를 해서 갔어요. 10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침 비가 와가지고 다 모이지 못해서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은 그냥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평창에 갔어요. 제가 간 그 한 방에 갔더니 한 12분 정도가 평상에 누워 계신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까지 되는 거구나. 정말 속으로 죄송한 표현인데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보기에 정말 백장 마른 분들이 머리가 하얗고 머리만 하얗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호수고 그러고 계시고, 그런데
눈동자가 아주 괭하다 그러죠. 초점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의 눈이 막 처럼처럼 빛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야,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옛날에 권사님이셨고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왔다는 소리만 듣고는 그냥 갑자기 눈동자가 초록초록 빛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속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속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 손을 붙잡고 기도. 거기 보시면 가족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게 6, 70만 원 들어간대요. 요즘 여러분 한 달에 6, 70만 원이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겠어요. 가족들도 그거 이제 하면서 부모님 건강 모셔놓고 생각해봤어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까? 지쳤을까? 물론 안타까운 게 있지만 가족들도 많이 지쳤겠지. 오늘 이분도 중풍병을 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분이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지쳤을까? 본인도 힘들지만. 그런데 그때 가족들에게 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뭐예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문둥병 환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12절에 있죠. 주님을 만나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셨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꼼짝도 못해요. 온몸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보 기도할 때 이야기 꼭 합니다. 이거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일지도 몰라요. 자녀일지도 몰라요. 친척일지도 모르지만 가족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침대째 매가지고 침대째 들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야,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줘. 그런다고 가족들이라고 다 데려다 줍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침대째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야, 예수님이 나를 반겨줄 거다. 기도해 줄 거다. 날 거다. 믿음 갖고 갔는데 웬걸? 접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받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접근도 할 수 없어. 얼굴도 못 봐. 예수님 집 안에 계시고. 접근도 못해.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보시오, 비키시오, 여기 환자가 있어. 뭐라 그럴까? 나도 환자요. 안 비켜주는 거죠,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 아닙니까? 나도 죽게 됐어. 나도 만나야 돼요. 나도 고침받아야 돼요. 비켜주시오. 나도 환자라니까 안 비켜줘요. 낙심하고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삥 둘러가지고 집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지붕으로 가족들이 올라와가지고 끈을 내가지고 끌어올립니다. 환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더니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안에서 지붕이 막 뜯기니까. 지붕이 뜯기더니 예수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침대에 묶여가지고 4개 묶어서 줄을 달아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환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님이 놀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붕이 뜯겨서 놀란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 그 중풍병자의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의 그 믿음, 중보기도하는 능력, 힘, 그 마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사함을 받아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다. 주님이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달아내리는 믿음. 주님은 그것에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아브라함처럼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자기 생각, 10명은 있겠지. 롯이 있으니까 난 롯을 믿어. 믿긴 뭘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회방합니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족 관계도 좋았는데 갑자기 기도 시작하니까 관계가 나빠져.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더 기도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혼나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명 있으면 어쩌갑니까 하나님. 그 한 명 때문이라도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귀한 결심을 하고 7대째 매가지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접근도 못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 내려야 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아내리는 믿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돼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어지고 깨끗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달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을 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시죠?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저 바로 동전 넣었다고 커피 뚝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바로바로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뜯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지, 그 문 앞에 가서 서 있는다고 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은 자동문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다가섰다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두드리고 두드려야 하나님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달아내리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믿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10명에서 9명에서 8명에서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아내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중보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를 믿사오니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